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래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의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성경에서는 도움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 하였고 시편 3편 2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시편 3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은 사람을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장에서 승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하여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의를 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어 모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그들이 홍해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자기를 쫓던 사람들은 애국 군대는 다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그 승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했죠. 그 기쁨이 뭐였어요? 충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냐?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부분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홍해가 걷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고 이 땅에서 나셔서 30세가 될 때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다 깨달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기름은 붓고 예수님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뭐였습니까? 진리를 행하면서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못 박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그분이 깨달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없애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서 우리에게 와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죄성과 의성이 갈라져서 기쁨이 충만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찬송 부른 것은 깨달았으면 이게 복음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진리라.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자기들에게 체험만 하고 경험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귀도 없었고 보는 눈도 없었고 깨닫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다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도 못 깨달아서 그들은 죄를 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세워놓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보고 예수께로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의 씨가 내 안에 심어지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것을 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아비의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은 자기 아비의 믿음을 분명히 자기도 알고 믿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면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바로 뭐에 해당되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걸 한번 봅시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주께서 가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거기는 누가 찾을 수 있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것보다
이 생명 얻는 회개의 이 시작이 안 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길을 안 가보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성경 말씀이지 나한테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능력의 말씀으로 실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찾아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출애기 15장 3절로 해서 10절까지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받으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씨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의의 씨는 이제 마귀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아직도 진리가 안 깨달아진 건 세상에 속한 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세상에 속한 영에서 마귀에게서 점점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더 기쁘고 더 기쁜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성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었으면 깨달음이 와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는 더 기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산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기쁨이 없다면 아직 생명 얻는 회개가 시작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말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이 된 사람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오늘 이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말씀이 실상이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져서 계시록의 15장 3절 4절이 이 진리가 실상이 된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그게 뭡니까? 정말 죄인이 의인 될 수 없는데 나를 의롭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홍해 갈른 것만큼이나 나에게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이 되면 계시록 15장 3절 4절이 나에게 실상이 돼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 의미 다 알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진리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깨달아서 실상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귀한 능력에 대하여
모세가 부른 노래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신 길임을 알고 주의 길을 찾아 조춤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를 읽어도 진리를 다 알으니까 성경은 다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내가 다 알으니까 어디를 말씀 봐도 기쁘니까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다 먹어버린 사람이죠.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요한에게 다 먹어버리라고 했죠. 우리 다 먹어야죠.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 성경 다 먹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서든지 봐도 그게 어떤 말씀이 어떤 위치에 어떤 차원의 진리인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알고 노래를, 이제 비로소 알았죠. 뭐라고? 신중에 주와 같은 게 다른 신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이 땅의 신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6절께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표적에 대하여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희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3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와서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뭐고 다 예수님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다 깨닫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영접을 해야 비로소 구약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증인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 증인오시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서 이 땅에 진리를 세워놓고 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압니까? 오직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예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다 깨달아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뭔지를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뻐 찬송이 터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랑하여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돼. 왜 인간이? 왜? 사랑이 없어서. 인간의 사랑은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원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인간의 사랑에 허점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 이 길을 깨달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야 자유자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사랑하는데 무슨 자유자가 됩니까? 가까이 못 사랑해서 맨날 마음이 불평하고 마음이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고 늘 싫은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록 너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할 줄 아는 사람을 실력 갖춰야 되고 내가 갖추면 내 가정에서 살면서 본을 보이다 보면 가족들도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게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놈의 마음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가까이 살수록 불평불만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은 말을 잘합니다. 세상에 제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 근데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들은 결혼들도 안 하고 혼자 산대요.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멋진 사랑에서 정말 멋진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메시아 기름 붓는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수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해서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 1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이건 제자들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이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누구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까? 모세와. 모세는 신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죠? 고백했죠? 베드로 사도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죠? 이게 우리 것이 돼야죠. 내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말씀은 내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내 양식이 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하리가 없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였어요? 유월절 양고기 양피로 구원받았죠. 그때만 해도 뭐 한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걸로 했죠. 그건 교회에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짜 이제 진리가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홍해를 건너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자기 죄를 없앴다. 그래서 교회는 다 나와. 근데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신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머무르면서 정확하게 그 빛으로 인해서 보이는데 그 선을 못 넘어가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교회 큰 교회를 만들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깨달으면 절대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마귀나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고 사는 반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풍속을 좇아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역점을 치는 역술가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미신을 좇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졌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얻어서 이제
깨달아서 자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반면에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미신을 믿고 살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 그럼 다 어디에 있어? 마귀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점이라는 건 8개와 64개로 일의 기륭을 판단하는 점치는 것이 역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 역술가들이. 그 역술가들은 그 역점을 쳐서 주역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해줘요. 틀려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푸른 대로 말을 해주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준 사람은 그 역술가들이 말한 것을 뭐예요? 그걸 믿고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려고 하고 그 말을 좋은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행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미신을 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함도 없고 가는 방향도 없고 사는 것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나와서 우리가 멋진 주께서 가신 내가 길이요 한 그 진리의 길을 깨달으면서 찾아서 가서 의를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하기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8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믿어졌어요. 어디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그 홍해의 사람의 능력을 맛보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직 확신을 못하지는 믿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깨달음이 오면 확신이 와버리죠? 그건 실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이제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넘어섰지 합격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임할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제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요. 누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내 마음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거야.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소망의 찬송을. 그래서 찬송은 다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다 뭡니까? 인생을 후회하는 노래예요. 들어봐봐. 다. 그런데 찬송은 전부 소망의 노래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왜? 그게 믿어지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이 임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는 경지에 이르는 소망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드린다? 찬미의 제사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서 항상 제물을 드린 제사 드렸죠.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진리를 깨달아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 왜 기쁩니까? 그 소망이 내 것이 될 것이 믿어지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소망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에요. 요것이 될 때까지 소망의 신앙을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경지에 올라간 게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이경지가 다 이루어져서 올라갔던 게 바울 사도예요. 이제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여호와께 노래하였듯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서 1장 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부른 노래의 뜻은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부른 이 노래가 우리에게 실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멋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것이 다 돼야 되는 것이죠. 다 돼야 나도 바울 사도처럼 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 경지를 넘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찬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그 노래를 부른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찬미제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찬미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가 실상이 된 사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드렸어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였고 신라는 선지자였죠.
그 신앙이 진리가 깨달아 그 경지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찬송이 됐으면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찬미지사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여러분 찬송이 뭐해집니까? 우렁차지죠. 목소리 큰 거 하고 우렁찬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럽니까? 그만큼 마음의 능력이 확신에 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찬미를 부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처럼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